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깨달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용기 있게 명예롭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례 요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면서 1장이 맞춰집니다. 가브리엘이 출산에 대해 예언했을 때 사가랴는 아비이자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 입이 닫히고 귀가 닫히는 시간을 갖게 됐죠. 하지만 그가 아기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면서 순종했을 때 마침내 그는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67절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다라고 누가는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누가가 쓰면서 가장 많이 언급했던 표현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누가는 성령의 개입을 굉장히 많이 등장시킵니다. 사가랴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찬양, 처음에는 의심과 불신앙이었지만 이것이 어떻게 찬양으로 바뀌는지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는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이 심령을 바라보며 또 이 찬양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들이 있다면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 의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67절부터 69절 먼저 보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리아 찬가를 살펴봤죠. 찬양은 근거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살펴봤어요. 스가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의심과 회의는 우리가 무시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함께 공감하면서 직면하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사가랴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순종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확신에 차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불신앙은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66절부터 사가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입이 열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렇게 찬양하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66절에 먼저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게 뭐예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지불하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백성을 돌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군대를 강하게 키워서 다른 나라의 침범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백성들을 참 많이 징집 대상자로 이렇게 이끌어야겠죠. 또는 부국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면서 나라를 부자 나라로 만드는 왕도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애민 정신으로 백성을 위한 정책들을 펼치겠지만 그렇게 백성들 중심으로 가다 보면 관리들과 상류층 계급의 과도한 경계를 받아 일관성이 없는 왕권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며 왕으로서 서고자 하셨습니까? 속량, 백성을 위해서 왕이 대가를 치르는 통치 방식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무엇을 값을 치르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69절에 보니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이 구원의 뿔을 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에게 있어서 뿔은 어떤 용도입니까?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현실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무기가 되어줍니다. 즉, 힘의 외현화예요. 구원을 현실에 드러내기 위한 구원의 뿔, 그것을 현실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깨달은, 성령 충만함으로 깨달은 지금 사실은 이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아기를 낳게 만드실 터인데 이 일하심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구원이라는 힘을 내비치시는 것인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것을 지금 성령 충만함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것은 구약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해서 먼저 예언된 내용이다라고 하면서 말합니다. 70절부터 74절이에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0절부터 사가랴는 이 요한의 등장, 구원의 뿔의 등장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더 위로 올라가면 선대의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약속을 지켜 오셨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원수에게 결코 넘기지 않기 위해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수의 손에 넘어갈 뻔한 그 위기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보호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72절과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다시 갱신하시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으면서 역사를 진행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구원의 뿔을 조금씩 드러내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그 대가를 지불했으며 그 원수는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7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가 지불의 목표가 등장합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기에 원수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구절 통해서 원수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였어요? 성결함과 의로움을 가지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과 세상을 다스리며 섬기는 것이었어요. 거룩하게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하는 대적이 있었어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사단마귀 권세의 뱀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적이 타 국의 원수도 아니고 민족의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즉 영적 세계에서의 원수 사단 마귀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고백하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남을 통해 전해질 메시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구원 사역의 진행과 방향,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 의로움과 성결의 반대편에 서 있는 악하고 더러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다. 왜요? 인류가 원수들 편에 섬으로써 거룩해지지 않는 길을 갔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다시 사오기 위해서 이 원수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육적으로 태어나기는 세례 요한 뒤에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로 작정된 것은 태초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예수님이 섬기기로 작정하고 계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류가 생기기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 아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아비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기의 의미, 이 아기가 말하게 될, 앞으로 전하게 될 복음의 메시지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속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며 사가랴가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76절부터 79절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는 자신의 장남 요한의 인생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다, 구원 사역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를 통해서 전해질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다.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계시니 회개하러 가라.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은 주요 사역이 회개케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주요된 사역으로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이 그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누가는 이제 마지막 80절에서 이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머무니라. 여러분, 사가랴는 이 아기를 성령 충만함으로 바라보았고 그의 인생을 깨달았고 그 아기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까지도 깨달으며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어디에 있게끔 했습니까? 그 아기를 어디를 주요 무대로 키웠어요? 80절에 보니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머무니라.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가 이제 교육을 받을 때에 종교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예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빈 들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에게는 그
그 사명에 걸맞는 장소가 바로 최고의 교육 장소입니다. 도곡동, 대치동 또는 학군이 좋은 곳, 생활 환경이 좋은 곳이 우리에게 좋아 보일 수 있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머물게 해주시는 그곳, 사명을 직시하고 그 사명을 알아가며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최적의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그 사람에게 가장 알맞는 곳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불신앙으로 있었던 사가랴가 찬양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작정한 아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인생을 응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또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세상적인 높은 위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런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어떠한 태도와 방향으로, 어떠한 판단과 결정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하나 알려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좋아 보이는 곳, 그곳보다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머물 줄 알고 그곳에서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